담임 목사님 모친 상가에 모친 상을 당해서 전부 다 거기 가셔서 부족한 사람이 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 읽었지만 가장 주가 되는 거 그 세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14절부터 거기에는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옛 이야기, 그것을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당신께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해서 여기 뱀들을 떠나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를 합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는 데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범죄한 후에라도 빨리 회개하는 것,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죄 짓지 아니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를 했을 때 혹시 범죄하게 되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게 여기에 이제 그냥 모세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쳐다만 보면 사는 거예요. 쳐다만 보면 사는데 사람들이 속에 고집이 있어요. 또 자기의 생각에 이치 안 맞는다. 그거 보는 사람 살면 어떻게 뭐 누구든지 그거 할 수 있겠네. 그러면서 이제 안 쳐다보는 사람도 혹시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은 우리 신앙 세계에서는 하라고 하시면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의 생각으로서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쳐다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생각에 그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놋뱀은 그 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만들어 놓은 그 놋뱀이 우상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번제를 드리고 거기에다 제사를 드리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 와서 히스기야는 이를 장을 파괴해버립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때에는 신앙적인 상징이 되었지만 그 신앙을 이룰 때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여기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놓고 십자가를 반드시 상징 십자가를 해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배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다짐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일을 생각을 하면서 신앙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요. 그런데 신앙을 잃어버리면 신앙을 거기에 섞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것도 우상이 된다고. 그래서 저 개혁가들이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교회에다 성화 이렇게 걸어놓는 거 그거 참 다 치워라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교회가 형식에 빠지고 그야말로 모든 걸 신앙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형식으로만 하니까 교회 안에 성화, 교회 안에 성화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이제 우상처럼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14절 보면 읽었고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은 신약 전체의 개표가 될 수 있는 요절입니다. 마틴 루터 이후에 작은 복음이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첫 번째 영혼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 영생,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또 이제 선수적 사랑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선수를 썼다고 말해요. 이니시아티브 러브 그런 말, 이니시아티브를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뭐 인간이 노력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에게 구원이 오고 영생이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인간을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가 독생자를 주신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에 있었습니다. 인간편의 노력이나 결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의 행동에 복음의 기초가 있는 것입니다.